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날에 저희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오전에 방문을 했어요. 오전이 아니라 오후죠. 점심 이후 갔는데 짧은 시간, 그리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 바깥에서 이제 참배하거나 묘를 둘러보는 시간은 아주 짧게만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100주년 기념 양화진 그 안에서 영상 보고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그곳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간단한 그런 소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였던 저에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무엇을 느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신앙의 위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 하나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오는 주에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 교회들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호만 참여를 하죠. 시호가 참여를 하고 우리 하은이하고 체린이는 또 율동하고 보조교사로 또 참여를 해서 가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시호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민이 많아요. 시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언니 오빠들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시호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늘 이제 자료들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도 보고 하는데 혼자라서 예배 끝나고서 이제 시호한테 뭔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쪼르륵 가서 홍아한테 아이패드를 구하는, 네. 그거 못하게 하면 또 시호가 또 이제 삐질까 봐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잘 배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후에 또 남은 여름 행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요, 4번에 걸쳐서 모세의 노래 살펴봤어요. 모세의 노래가 되게 유명하죠. 어린 양의 노래, 신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와 이 구약의 모세의 노래는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제 그 4번에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면서 이 노래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 이 노래를 전하는 이들의 마음은 참 간절함과 참 슬픔이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후대에 일어날 끔찍한 죄와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를 전하고 난 뒤에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오늘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 말씀에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리고 걱정하는 그 늙은 지도자, 120세가 된 늙은 지도자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마지막 당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2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암기시키는 일이 마쳐지고 난 뒤에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명령,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과 곧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이 2가지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의 노래를 전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일인 거죠. 백성들에게 암기시킨 일은요, 모세가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호세아라고도 부르고 여호수아라고도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함께 했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백성들을 모아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3번의 설교에서요,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심판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오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심판의 날에 심판받아서 포로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 부른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길어질 수 있는, 늦춰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을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요, 레콜 하테바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방향의 전치사 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레콜이에요. 레로 시작을 해요.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원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라는 뜻이 아니라 도대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라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 너머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그 모든 말씀을 향하여 방향이죠. 말씀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두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방향을 말씀에 맞추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더욱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요, 단순히 마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마음과 뇌를요, 구분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뇌 작용으로 봐요. 지적인 능력. 우리가 생각하고,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근데 그 모든 게 뇌의 작용이라고, 전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뇌로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있다라고 이게 구분을 하지만은요, 과거에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뇌의 작용이라고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요, 레바브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 레바브가 감당한다라고 봤어요. 지적인 부분도요, 감정적인 부분도요, 의지적인 부분도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기관이 레바브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뜻이요. 단순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그냥 마음을 다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나의 지적인 능력, 나의 감정적인 능력, 나의 의지적인 능력, 나의 인격적인 차원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해야 한다라는 뜻이 레바브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말씀을 향하여 두어야 한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인간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요, 말씀을 향하여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그 말씀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생각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거에 기준이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나의 지적인 영역과 나의 감정적인 영역과 나의 판단적인 영역과 나의 의지적인 영역과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신명기가 말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되고요. 그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냥 감정적으로 느껴서 감동이 돼, 그러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치우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그것을 바로 결단하여서 내 의지로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586장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배 때 한 번도 제가 부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부른 적은 없는데, 이 찬송가 586장의 또 찬송가 내용이 좀 비장해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학교에서 체프 시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런 제목이에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근데 이 찬송가의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는다라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순교자들이 주의 뒤를 따르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일까요? 예전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뜻으로. 왜 성도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순교자들이 빛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의 가사를 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영어 가사를 보니까요. 우리 PPT 영어 가사 한번 띄워줘 볼까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By the light of burning metal, Jesus bleeding feet I tread. 이게 뭐냐면은요, 불타고 있는 순교자들의 빛을 따라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발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가사하고요 전혀 달라요. 원래 이 영어 가사, 원래 원작 가사의 의미가.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피 흘리는 발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흘러내린 피로 주님의 발걸음은요, 한 줄의 핏길이 되었어요. 그때에 화형당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몸이 횃불처럼 길을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그 빛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어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박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사자밥으로 콜로세움에 던져놓고 그렇게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벌였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내의 길 중간중간에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는요, 그곳에 성도들을 묶고 그 성도들의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밤이 되면요, 불을 붙였습니다. 산채로. 밤에 가로등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은 산채로 불타면서요, 로마의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위 1%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성도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군인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자기 한 목숨 맞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군인도 있지만요, 군가만 부르면서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군인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럴 마음은 없고 그저 감정을 실어 복음성가만 부르는 것에 그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을, 말씀을 향하여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오늘 모세가 말하는 그 모세의 노래를, 그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 노인의 이 죽음을 앞둔 120살의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외침 속에 담겨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오나 결심이 신앙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각오나 결심으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수준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수준 이하의 모습을요,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각오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요, 가끔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하는 일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 가끔 한다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시간에는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도하고 가끔 말씀 보고 가끔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시간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가끔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가끔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끔 하는 결단이 나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가끔 하는 각오나 결단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아요. 지식이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삶의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향하여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향하여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야로 주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이 난 거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48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년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러면 무리바 물 사건이 무엇이에요? 가데스는 바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38년의 삶을 마치고 그들이 실패했던 가데스로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원래 이 가데스에는요, 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38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진을 쳤던 거죠. 근데 그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겁니다. 물이 없어졌어요. 거기다 그 가데스라고 하는 뜻 자체도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냈습니다.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여 물을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죄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거룩함을 나타낸다. 듣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였고,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거였을까? 게다가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 너희가 내게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말씀을 보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로 히타슈템 오티입니다. 히타슈템이 거룩하다라는 뜻의 카도시죠. 카다시에서 온 말인데요. 그 의미가 거룩하게 구별하다 혹은요, 거룩한 것으로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직역을 다시 해보면요,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높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높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갖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관계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관계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동급으로 올려놓는 죄를 범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거룩하게 높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읽으면, 그들의 말이 무슨 의미에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을 높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따지고 모세와 아론을 못살게 굴고 40년간을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를 길로 나온 뒤로 38년의 가데스 이후, 정탐 이후 38년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 2년의 세월, 그 사이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38년, 40년이 지나서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을 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그것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인다는 것,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거룩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사명자로서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깨어있어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섰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 직분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명령과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일생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동안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충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나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 나의 주변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들에 쫓겨서요,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일하느라고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요, 그곳에 빼앗기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더더욱 아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잖아요. 때로는 그 기회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정신을 차려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죄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의 행동에, 나의 가치관에, 나의 세계관에 그 모든 것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 가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규칙적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